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책상머리 교육으로는 안 되는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이 과연 뭔지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찌하여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정은 어떤 걸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지는 성경의 역사는 사실 우리 개개인의 신앙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게 있었어요. 바로 자유의지였죠. 하지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때 가장 완벽하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도 이에 대해선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인간들을 억지로 잡아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의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와 생명도 함께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의의 반대인 죄, 생명의 반대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었던 어떤 흑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느 날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12년간 도망친 노예라는 오명을 쓰고 누명이죠. 누명을 쓰고 너무 끔찍하게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노예로 살던 12년간의 세월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430년간 노예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나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쭉 10대 정도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그들이 뼛속까지 노예라는 것을 뜻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노예로 완전히 굳어져서 도저히 노예의식을 벗어버리기가 어렵겠죠. 평생 주인의 학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시달려온 노예가 인격적인 대우를 과연 기대나 할 수 있을까요? 늘 폭력과 욕설, 그리고 채찍질에 시달려온 노예가 주인이 사랑이나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감히 꿈이나 꿀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와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자기들은 자유인이지 노예가 아니라고 예수님께 박박 우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죄의 종, 죄의 노예라는 뜻이다. 너희를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 즉 나를 알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셨죠.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비참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른 채 착취당하는 거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쭉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 대대로 쭉 노예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벗어날 의지조차 없는 것. 그러한 자각조차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죠. 아담 때부터 쭉 대대로 뼛속까지 죄와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그렇게 인간들은 하루 종일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에 현혹되어서 행여 그걸 놓칠세라 분주히 뛰어다니죠. 돈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해. 네 이름을 날려야 한다고. 뭐니 뭐니 해도 권력이 최고지. 힘이 있어야 모두들 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걸. 이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속아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러한 달콤한 속삭임이 결국엔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조여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아니 평생에 걸쳐서 뭔가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거지? 라면서 허탈감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깨닫죠. 아, 이런 걸로는 내가 결코 만족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배신자들, 그 죄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탈출시켜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번거롭게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신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430년 동안 바로의 지배 아래 살면서 세상에서 바로가 제일 세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무려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셔서 반복 학습을 시키셨던 거죠. 이때 애굽 왕 바로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죠. 성경에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하죠.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니 다 사형에 처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잖아요. 법대로 하셔야죠. 라고 참소를 하죠.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의 졸개였던 인간들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죠. 바로가 뻔히 질 걸 알면서도 끝내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던 것처럼 사탄 역시 결국 자기가 패배할 걸 알면서도 웬만해선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완고하게 굴던 사탄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죄를 들먹이면서 사형을 내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던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크게 한 방을 먹이신 거죠. 그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10가지 재앙 중에 클라이맥스였죠. 그런데 이 사건의 영적 의미가 뭐였길래, 도대체 뭐길래 사탄이 그렇게 꼼짝 못하고 백기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 대신 내 아들을 사형에 처할게. 그래도 더 할 말이 있느냐? 라고 선포하신 거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사탄이 제기할 만했던 반론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유사일에 모든 인간들이 수백억이나 되는데 이 많은 인간들의 목숨값을 당신 아들 한 사람의 목숨으로 퉁치겠다고요? 이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영악한 사탄이 이런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한 분의 목숨값이
우리 인간들 수백억 명의 목숨값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은 전 인류의 목숨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크죠. 그래서 사탄이 꼼짝 못하고 인간들을 하나님께 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몸은 비록 애굽을 탈출해 나왔지만 의식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좀 늦어지자 우리는 지도자를 잃었다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질 않았나. 다베라라는 곳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진의 화재가 일어나는 대참사를 겪질 않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이나 부추 같은 게 그립다고 원망하질 않나.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기도마저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요.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정면 도전하지를 않나.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들을 저지르죠. 이렇게 불신과 피해의식에 가득 차서 꼬일 대로 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약 2년에 걸쳐서 훈련하신 끝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하십니다. 바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거였죠. 그런데 그들의 시험 성적이 어땠나요?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어요. 심지어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였죠. 합격률이 100만 분의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식 개조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이 야전 훈련의 목표는 430년간 노예로 살아온 뼛속까지 노예였던 그들에게 노예의식을 뽑아내자는 것이었죠. 훈련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제는 애굽에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인의 채찍이 두려워서 일하지를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걸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훈련 기간은 그때부터 38년. 실은 그때까지의 광야 생활 2년을 합하면 전체 40년의 기간이었죠. 즉, 한 세대가 다가도록 훈련이 길게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츰차츰 노예의식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죠. 바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였어요. 다행히도 기말고사에는 전원 합격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신 거였습니다.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낮았거든요. 38년 전에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을 보고 와서 우리가 그 앞에서 메뚜기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여론이 거기로 확 쏠렸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은 오로지 한 사람만 만나고 왔어요. 기생 라합만 만나고 왔죠. 그리고서 라합이 했던 얘기를 전해줬는데 라합이 뭐라고 했죠? 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가나안의 신들보다 훨씬 세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백성들은 사기충천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용기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배려를 해주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속으로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막강 파워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40년간의 광야 훈련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 사기 충천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해 나가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못 가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음란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탄한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또다시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서 행여 그걸 놓칠세라 분주히 뛰어다니죠. 수시로 옛 주인인 사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대대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왕자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언제 주인한테 제대로 된 따뜻한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나요? 세상이 우릴 그렇게 사랑해 주던가요? 세상이 그렇게 믿을만 하던가요?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넌 이제 내 자녀야. 이젠 아무 걱정 안 하고 아빠만 믿고 의지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셔도 속고만 살아온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 시절의 피해의식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대체품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어땠나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 온 성읍도 다 회파되고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마저 처절하리만치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된 걸 보면 역시 하나님보다 가나안 신들이 더 세긴 센 모양이야. 그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밀리셨잖아? 라고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손해보실 거라는 생각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상이 순식간에 떨어진다는 듯이, 그래서 우리의 경배로 하나님의 지위를 유지시켜 드린다는 듯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그 한 분만으로도 완전하시니까요. 게다가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보태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재벌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 좀 얻어먹으려고 자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의 사랑과 효도를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 재벌 아버지랑 자녀랑 만날 때 누구한테 더 이득이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라고, 이대로 가다간 너희 다 죽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했잖아요. 최근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이 텅텅 비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없애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에 해결 못할 정도로 무능력한 분이신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체품을 더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마저 무참히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렸던 예배, 마치 하나님한테 무슨 적선이나 해주는 듯이 교만한 태도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책상머리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에, 이론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에 우리의 고질병인 이 노예의식이 이 정도로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광야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은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노예의식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품위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꽃길이 아닌 광야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굳게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광야 훈련의 유익함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